있습니다만 서로 눈으로 또 서로 앞뒤로 하늘의 복을 서로 빌어 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온라인 공부 모집합니다. 가을 학기 생명의 삶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시작은 9월 9일입니다. 행정팀장인 신상우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삶 온라인 공부 모집합니다. 가을 학기 새로운 삶 신청자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때가 오전 9시가 될 겁니다.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코비드-19 방역을 원활하기 위해서 매주 받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행정팀장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그러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온라인 수업으로 합니다만 신입생들이 또 오프라인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찾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이 워틀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날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난 몇 달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꿈꾸며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장소이든 어떤 형태의 예배이든 우리 모인 곳에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위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 방역팀을 세웠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예방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두려움과 걱정 없이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때론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고 선을 베푸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어려움 앞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학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에게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자유함 얻게 하시고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가 모두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드리는 신앙의 고백적인 예물입니다. 11조와 감사 주일 예물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학생들 위해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며 앞으로 직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엇하가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혜성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서 2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굉장히 짧은 복음성 또 찬양입니다. 갈릴리는 사실 호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물이 많은 곳이다 해서 바닷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보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되어 있는데 오늘 악보는 아마 갈릴리 바닷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좀 배운다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찬송도 있구나 좀 하시고 한번 해 보십시다. 갈릴리 바닷가에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실 이 2절은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니죠. 이 악보를, 이 찬양을 기록하는 분들이 1절을 이렇게 쭉 요한복음 21장에서 읽으시다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해서 만들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물었던 것도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보를 한 겁니다. 그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1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볼 텐데, 1절을 하고 2절, 두 번째로 할 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제일교회 교회당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다 듣고 나면 이게 왜 그렇게 하는가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2절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두 번째 부를 때는 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거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제일교회 교회당에서, 제일교회 교회당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님은 소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소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제 이름을 넣어서 부르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인데, 앞뒤 문맥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고 또 재구성을 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다. 오늘은 설교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레이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싹 철썩, 싹 철썩, 파도가 해변을 때립니다. 이번엔 이쪽에 한번 던져보자. 왜 이러지? 한 마리도 오늘 안 잡히네. 저쪽은 어떨까? 마침 저 너머서 고기가 펄쩍 뛰었다. 풍경하고 떨어집니다.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서 던져보자. 하나, 둘, 셋. 오늘따라 왜 그럴까? 어느덧 저 산 너머서 희미하게 동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만 그물을 접자. 리더의 한마디에 모두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릅니다. 오늘은 헛고생만 했습니다. 모두 맥없이 그물을 배에다 집어넣는 7명의 건장한 청년들의 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 2명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들은 며칠 전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참 몇 주 전만 해도 되게 좋았는데 인생살이가 일장춘몽,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구나. 그나저나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금 떠나셨을까? 그러자 그 얘기 이제 그만해 하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과거는 과거대로 있도록 그냥 내버려둬.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 어딜 가려고 그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거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동료들도 나도 갈래 하고는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 하는 이 호숫가에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참 이상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피라미는 그물을 빠져나왔겠습니다만 그물을 접고 해변으로 점점 가까이 오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거기 여보게들 고기 좀 잡았어. 배에 탄 사람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고기는 무슨 고기 한 마리도 없네 그려. 그러자 해변에 선 사람이 외칩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게. 그리하면 고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게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그만 바위에 탁 걸려버린 겁니다. 아무리 당기도 꼼짝 안 하는 겁니다. 이 바위에 걸렸구나 하고 이 그물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당기는데 아니 뭔가 꿈틀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바위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는 배 주위로 그물을 당겼는데 들어 올릴 수가 없이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갑자기 요한이 조용히 소리칩니다. 저분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번쩍 스치는 장면이 떠올랐던 겁니다. 3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 사람은 배를 조금 띄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그때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아라 했던 겁니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그 사건이 내리를 스쳤을 때에 요한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고기를 끌어올린다고 벗어놓았던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더니 갑자기 아무 말도 않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뒤돌아 보지도 않고 헤엄을 쳐서 그분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렸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100야드 정도 되는 거리였기에 그물을 끌고 베드로를 따라 육지에 닿았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벌겋게 숯불이 피어 있었습니다. 먼저 온 베드로가 타닥타닥 불통이 튀고 있는 불을 쬐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청 어색한 분위기가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때릴 때에 사람들이 불을 쬐던 그때의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때와 다른 점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의 채찍 대신에 숯불 위에 생선이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떡도 함께 있었던 것이 달랐던 점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는 것이 힘겹게 여겨졌던지 고개를 땅에 푹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처량하기도 베드로는 물이 줄줄 흐르는 그 옷을 벗지도 못하고 입고는 한 번씩 부르러 떨기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쭈삣쭈삣 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벌떡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하나 둘 세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3년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은 왠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한번 물고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보여줄까요? 하고는 대들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 먹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 앞에 자리 잡은 분은 그들이 따라다녔던 주님이 심히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며칠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분이 어떻게 여기 있다는 말인가 의심하여 당신이 누군가 물어볼 법도 한데 그렇게 물어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토마도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했던 그 도마,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 확실합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도마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던 주님이 떠나 보이지 않자 고기 잡으러 나섰던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부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주님 없이 이 일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떠났던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밤새도록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머리는 어떻게 이것을 먹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먹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혀와 손이 합작하여서 생선을 막 먹어치우고 떡도 막 먹었습니다. 또다시 생선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져다 떼어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떡을 가져다 떼어주시면서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손수 시종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숯불 위에 구워진 생선과 떡을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침을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먹었습니다. 가만히 시중을 드시는 주님이 다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베드로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줄을 버릴지라도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전에 같았으면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력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짧게 대답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자 또다시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가페, 즉 나를 조건 없이
완벽한 사랑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의 아들 시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되어라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힘으로는 결코 베드로가 될 수 없었던 그 시몬을 향하여 네가 시몬이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를 따르는 길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베드로는 이 부르시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께 순종해 나가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과신하지 말아야 함을 절절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조금 다르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는 아니지만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자 거듭해서 세 번을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지금 마음도 아십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 몇 주 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목자를 칠 텐데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로써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 잘 들어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도 그것을 그냥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질세라 모든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를 사랑하며 따르겠다고 자신한 겁니다. 그의 사랑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목숨을 걸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자, 아니 자신을 포기하자 제자들은 뿔뿔이 나 살리라 하고 도망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행동을 누가복음 22장 58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멀찍이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깊은 갈등이 보여집니다. 한편의 마음입니다. 내가 수제자요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정과 의리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리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위치를 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지. 그게 마땅한 거야.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나가면 너도 잡혀 죽어. 저들의 고함과 채찍과 비방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너의 아내는 어떻게? 그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그럴 게 아니라 조금 더 따라가 보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사내들인 공예가 불법으로 열린 그 장소 말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인이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언급길에 부인합니다.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하고는 피해서 안문까지 갔습니다. 다른 종이 또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틀림없어. 그때 맹세하고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저 사람을 나 알지 못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틀림없이 너도 예수당이야. 내 말소리가 증명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한번 엎질러진 물은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세 번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때에 닭이 꼬끼요 이렇게 울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감으로 살아가는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하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통곡하는 그 자신이 죽도록 미웠던 겁니다. 어쩌면 유다처럼 죽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든 작게 잡든 그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술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베드로는 속 시원하게 야단치시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몽둥으로 엎어놓고 용서하시기에 충분한 만큼 그냥 이놈의 자식 너 왜 그러지 하고 두들고 팼으면 좋았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구만 이놈아 꼴 좋다 하면서 야단이라 쳤으면 마음이라도 후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면서 쬐었던 그 불을 피워놓으시고 아무 말 없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식사하는 것에 수종드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아셨던 주님께서 모든 또한 상을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자요 비관자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치유하셔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한 번에 하나씩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기를, 그를 용서하시기를,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주님께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버리다니요 죽을지언정 그런 일 없습니다. 단언했던 베드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음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했던 겁니다. 정말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귀로 듣고 싶어 하셔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필리오의 사랑으로도 우정이라도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 배반한 것을 깨끗이 씻기라도 하듯이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그의 사랑을, 주님께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정말 주의 사랑을 가득 체험받지 않으면 주를 따르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랑이 가득 내 마음을 채울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먼저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원이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평생 마음에 품고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이 사건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은 제게 매우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죄책감을 느끼며 내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주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만 순종하지 않는 내 모습에 화가 났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넘어집니다. 가슴을 치고 자학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를 조용히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인도하면서 내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자충우돌하면서도 묵묵히 사명을 쫓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엉뚱하게 다른 길로 빠지는 자신에게 화가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열심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데도 거듭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도저히 주님께 다시 나와 용서를 구할 힘조차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내 모습을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내 발로 다시 일어서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묵묵히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고백하며 일어나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때의 사건을 그 사건의 장소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물으셨던 그 물은 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시몬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일교회당 제일교회당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냥 일어나 나가지 마시고 찬양의 몸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문을 나선 후에 대화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